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니까 이 주변은 이제 농촌 지역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터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이 열심히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또 파종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나다 보면 계속 보게 됩니다.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 가을에 이제 결실을 보거나 또 꽃을 가꾸어서 꽃과 열매를 보는 이러한 일들이 참 부지런한 사람들만이 이게 좋은 결과를 얻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제 이곳에 살다 보니까 꽃을 가꾸고 동산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이 산골 생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몸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또 보는 것도 또 가꾸는 것도 좀 뭐가 보이고 실수를 좀 덜하며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럽니다. 심은 대로 자기가 노력한 대로 자연의 섭리대로 거두는 것 일반적인 은총인데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어떤 대가를 비용을 지불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대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일반적인 은총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더 많은 결실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그런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심어놨는데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판단의 착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게으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상당히 마이너스 에너지가 이제 결과가 오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여정이 비단 이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치는 것을 놔두고 기도를 부탁한다 하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부탁을 안 해도 또 소식을 들으면은 정말 소중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실력과 노력 위에 자기의 재능과 그 아이디어, IQ라 그러죠.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제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 세상적인 일반 은총, 일반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이 방법대로 노력한 만큼 얻는 것에 그친다면은 잘 되면 자기가 노력한 것 때문에 되어졌겠다고 받아들이니까 교만해집니다. 자만심이 생깁니다. 못 되면요, 자기가 뭔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불행해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가 되어져야 되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도전하고 그 일의 결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잘 되든 혹은 잘못되든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사람은 어떤 결과든 간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것은 이게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자리가 그 겸손한 자리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고백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세도들이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흉악한 적대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나바와 동역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 살다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능력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힘써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가문이 좋고 내가 어떤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살고 자기 성공과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런 삶의 여정이 저는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열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뭐 다른 길을 가거나 등을 돌려보거나 뭐 다른 고민해 본 적 없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도전하는 일마다 어떤 결과가 있고 또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대한 벽에 한번 부딪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아무것도 못하는, 있는 것도 다 그냥 엎어져 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내가 나 된 것이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왜 그걸 진작 몰랐을까? 내가 잘나서 됐고 똑똑해서 됐고 내가 기술이 좋고 재주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졌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에 사용해 주었는데 나는 내가 잘하고 내 열정과 내 잘남과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이것이 됐다고 겉으로 말하고 돌아다니진 않았지만은 그게 꽉 차 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하나님 일을 더 이상 못 써먹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자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 능력대로
자기 뿌린 대로 거두어서 자기 자랑하며 살다가 끝나버릴 걸로 아셨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써먹으시려고 이걸 벽에 부딪히게 하고 엎어버리고 흩어버리고 주저앉게 만들어. 완전히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깊이 회개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실 때에 되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망하게 된 것도 이 주저앉고 흩어져 버린 이 광야에서 맨몸으로 쓴 것 같은 그 자리도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이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는데, 한편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시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처음에 구원받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믿는 것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십자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의 능력인데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믿음으로 은혜,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각자를 맞춤 서비스 하듯이 각자의 삶을 인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의도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도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술과 경험과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해서 한 것에 대하여 결과가 나오면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랬다 하는 일반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열심히 하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오면은 그것이, 그 영광이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헛되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줬는데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투자하고 해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성패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시작부터 결과까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시작이 바르지 않는데 결과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시작부터가 나의 나된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숨 쉬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지금 3년이 지나고 4년 차를 들어가는데 단 한 번도 이곳에 와서 사는 시간에 대하여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환경이 좋은 것입니까?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지런히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건과 조건들이 또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또 더 환경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불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믿기 때문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그 어떤 일을 부딪히거나 만나거나 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하여 수고로움은 있고 힘쓰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환경을 지금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도 지금 뭔가 헤쳐나가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삶의 직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농사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만들어 가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일들입니다. 과제로 남아져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 과제가 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선택이 뭐냐면은 그 모든 과제 앞에 지금 현재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어느 날 크게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과 공간적인 요청은 지금이구나. 과거에 살았던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할 제목과 감사할 제목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과거에 살아왔던 그 어렵고 힘들고 방탕한 것 때문에 지금도 방탕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그냥 잘 못 살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성취되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면 그때 내가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어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사는데 그 앞으로의 각오가 죽을 때까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지금이에요. 현재입니다. 은혜의 현재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은 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 가운데서 늘 감사함이 있죠.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불평할 것이 없고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서 열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얼만큼 경험하고 사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보영 권사님. 나이가 많아서 움직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예배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불편한 것이 많고 제한된 것이 많아도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내게 속해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불편한 게 많습니까? 저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일이 많잖아요. 제가 그저께 저희 아내와 어디 잠깐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파트에 우리가 그대로 살았으면 우리는 몸도 건강도 삶도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연 가운데서. 그런데 눈만 뜨면 앞산을 보면 그림이고 옆산을 봐도 그림이고, 그림을 보면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땅을 파면서도, 꽃을 심으면서도, 씨앗을 파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그 장소와 특별한 곳에 안 가도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되고, 손은 좀 거칠어지고 피부는 조금 태양빛에 탄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이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불편한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이 먼저 생각이 되어지니까 기쁨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잠깐 기쁠 수 있잖아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평안한 가운데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이게 얼마나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 붐이 일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엔돌핀만 올라와도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대히트를 쳐서 이 엔돌핀, 기쁨이란 기쁨, 즐거움, 그리고 웃음.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뭐 웃음 치료, 엔돌핀 치료, 막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개그 코미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말입니다. 그 웃음 치료사도 나오고 웃음 프로그램도 있고 웃음 강사도 나오고 막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이 세포가 웃음에 반응을 해서 엔돌핀을 올리니까 이게 암도 낫고 그리고 우울증도 낫게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막 그럽니다. 엔돌핀을 넘어서 다이돌핀, 그거보다 100배 이상 되는 그러한 또 기쁨을 주는 것이 막 나온다 그러고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엔돌핀에 대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 엔돌핀을 넣어 다이돌핀보다 더 대단한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힘든 상황이 와도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기쁨은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 기쁨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만들고 자기가 투자한 거고 결제한 것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만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고백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지금 현재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환경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사람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찌질하게 삽니까? 그건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에 잘 되어질 때는 계속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 자만으로 꽉 차 있어. 뭐 좀 되어진 게 뭐 내가 잘나서 되어진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딱 주저앉았을 때, 그때 가장 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방팔방 다 막혔습니다.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트려지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깨어지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도뼈가 꺾어져서 부셔져서 쩔눈바리처럼 기어서 갈 정도 되었는데, 하나님 약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한쪽 환도뼈가 꺾어지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지만,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 나 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삽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숨도 쉬지 못합니다. 어느 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여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그 순간까지 은혜로 사는데 그 숨 한 번 쉬는 이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부자에게 돈 1, 2만 원을 수백억 있는 사람이 돈 1, 2만 원 가지고 준다 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억 가진 사람이 누가 한 2만 원 주면서 용돈이나 주면 그거 고마워하겠어요? 그러나 새끼 굶은 사람에게 한 2만 원 밥 사 먹으라 그러면 너무너무 고마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자된 마음으로 가지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도 힘들지만 부자가 은혜 누리긴 더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부자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자그마한 일상적인 그 은혜도 우리는 감사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을 나눴고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가 잘나가지고 운동해가지고 튼튼하고 몸도 좋고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 건강이 한 방에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이 건물을 지으신 이 그 회사 사장이 회사를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뭐 번창을 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건강을 가신하다 보니까 어느 날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 계신 거예요. 지금 뭐 말도 잘 뭐 좀 어눌하게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몸도 좀 움직이기 힘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순간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 건강한 것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숨 한 번 쉬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잘 모르시죠. 저는 비염이 있습니다. 기관지 비염, 기관지에 비염이 있습니다. 중농증도 수술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이것이 겨울이 딱 되어가지고 환절기가 딱 지나갈 때는 감기가 아니라도 이게 이제 코 쪽이 이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심할 때는 잠을 잘 때 숨을 못 쉽니다. 코가 막혀가지고 자다가도 숨이 안 쉬어져 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일반적인 조치를 이제 하죠. 하고 또 잠이 듭니다. 그런데 숨 한 번 쉬는 게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이렇게 감사할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생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만물, 이거 하나님 주셨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거, 이 숨 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그냥 이제 이 세상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이 만물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숨 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숨 못 쉬어가다 죽잖아요. 숨 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환경의 여정 가운데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그런 지금 맞닥뜨려진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숙제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여정도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세계관을 신앙 점검을 하고 그렇게 딱 서 있으면은 내가 지금 앞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들에 대하여 맞닥뜨린 모든 숙제는 그 과정과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불확실하잖아요. 특히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저는 저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하니까 그 환경을 주신 분 앞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건데 맡겨주신 건데 내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앞에 겸손함이 있고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맡겨진 삶의 모든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맡은 자라는 것은 특별하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지금의 모든 환경이 여건이 맡은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그 위치를 맡은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맡겨진 그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맡겨진 일입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내가 맡겨진 일이에요. 내가 있는 환경이 장사하는 것이면 장사하는 그 일이 맡겨진 것이고, 사업하시는 것은 사업하는 그 일이 맡겨진 것이고, 농사를 지면 농사 짓는 일들이 맡겨진 것이고, 목회라면 목회하는 일들이 맡겨진 것들이고, 그 환경이 맡겨진 거예요. 그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그럽니다.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없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성경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맡겨진 일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맡겨진 일 중에 하나의 충성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살면은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라고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헛되이 살지 않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물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의 절대적인 사명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 사도가 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각자가 부르신 자리가 있잖아요. 다 그 부르신 자리가 다 다른 겁니다.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그런데 지체는 다르지만, 부르신 자리는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 땅에 왔습니다.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밀려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싹 들어다가 밀었는데 정말 좋은 자리에 온 겁니다. 그걸 좋은 자리라고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많이 몸을 움직이는 일들을 평생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막 고백하느냐면 그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에 대하여 그 불편한 사항이 현실이지만 이게 불평하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무리,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제발 좀 내가 너를 통해 일 좀 하자. 순서가 좀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맡겨준 일들을 맡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서, 전 세계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수고는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이 현실 가운데, 현재성 가운데서 이 동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쓰시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만큼 정말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살고 돈 얼마 벌 것인가만 생각하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그걸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에 무슨 목적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삶의 환경 가운데 이미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생명나무 숲 전원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